오늘도 어김없이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한번 인사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닮아서 제가 착각했군요. 언제나 우리에게 눈부신 햇살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눈부신 마음에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더욱더 신나게 같이 찬양합시다. 더 큰 목소리로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한 번 더 어떤 말로도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음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음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주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음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죄인 같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계시다.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생명 다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습니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필요 없네. 주님만 한 번 더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인 살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는 것도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곳에 우리를 서 있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5절까지 읽고요, 여러분이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쟁하기 위해서는 제가 총을 이쪽으로 대면 여러분은 저를 향해서 쏘아야지 이게 전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 겨누었는데 여러분이 뒤돌아서서 저와 똑같은 방향으로 하면 이건 전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총구를 적진을 향하지 않는 것은 전우가 아닙니다.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하나님하고 같은 편에 되어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원문의 뜻이 전쟁 용어인 메타노이아, 길에서 돌아서라, 행군하다가 반대편으로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총을 들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이렇게 총 들고 갔다면 야 돌아서, 그럼 뭡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총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장신대 임상필 교수님이 쓰신 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큰 죄로 여기는 것, 한국교회가 큰 죄로 여기는 것, 큰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네요. 큰 죄로 여기는 것들, 개인 건덕상, 부부싸움, 이혼, 일상적 거짓말, 무단횡단, 침뱉기, 음주, 흡연, 대중가요 부르고 듣기, 100년에 한 번 주일 예배 빠진 것, 새벽기도 못 나간 것, 헌금 못한 것, 목사님께 대든 것, 교회 봉사 잘 못한 것, 성경 안 읽은 것,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의 실수, 이런 것을 한국교회가 여기는 큰 죄들.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밑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 권력과 구조의 모순, 구조적 불의, 권력자들의 잘못, 대통령, 장관, 관료, 국회의원, 경찰시장, 군수, 의회, 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범법행위, 전쟁, 타 종교를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 관로해놓고 위안부, 세월호 등등.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다른 거 제가 빠뜨린 것을 알려주세요. 그 글 끝은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쟁에 관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한쪽 전쟁에 몰두한 나머지 한쪽 전쟁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의 총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반성하게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만 제가 이렇게 전쟁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자체가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든 세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얘기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돌아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쟁하려고 오시는데 너희들 이 하나님의 전쟁에 돌아서서 총구를 겨누고 참여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4장 17절에 첫 번째 얘기를 한 다음에 18절에 두 번째 얘기가 뭡니까? 4장 18절에 제자를 모으는 겁니다. 베드로야 와라, 요하나 와라. 그게 뭡니까? 군사 모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전쟁 출정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싸우러 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모은 다음에 4장 23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게 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다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는 전쟁은 이런 전쟁이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전파하는 것, 그리고 고치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쟁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달라지고 문화가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이 세 가지 전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마지막에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묘지, 공동묘지죠. 국가가 준 외국인 공동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양화진에 147명의 선교사님들 외에도 많이 묻혀 있는데
그 147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26살, 27살, 지금 26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살, 27살. 예, 두 사람은 가셔야 됩니다. 예. 왜 26살, 27살 되는 이런 젊은 나이로, 그것도 의과대학원 수석 졸업생이, 또 신문 기자가, 또 교사와 교수가, 왜 군인이 한국에 왔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트들이. 이 세 가지의 전쟁이 이들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26세 석박사 통합해서 홉킨스 의대의 교수 자리를 한 언더우드에게, 왜 언더우드는 그 좋은 자리, 우리나라로 지금 서울대 지금 의과대학장 맡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싫다 그러고 27살의 청년이 넘어옵니다. 한국으로. 왜 넘어왔습니까? 이 세 가지 싸움이 이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싸움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 양화전에 가보면 그 전시관 안에 이렇게 세 가지 이 싸움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PPT 첫 번째 장 한번 띄워 주실래요? 그 벽면에 제가 그냥 지나치다가 그냥 사진을 찍어서 흐릿흐릿한데요. 그래도 글자 몇 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있는 사진을, 그 말씀을 지어주시면 돼요. 이 분들이 왜 이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적고 있는데 딱 세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적은 게 우리 청년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다 빠져 있으니까 이게 뭔지 몰랐겠지만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해석한 겁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 미지의 땅 한국에 온 이유는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얘기입니다. 가르치고 계몽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고, 저 표제어는 뭐냐면 바로 4장 23절의 가르침의 전쟁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전쟁 첫 번째입니다. 가르침의 전쟁.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사회 개혁을 하고 근대화시키고, 그리고 언론의 다양화와 자유성 등, 그 시대는 일제시대였습니다. 이런 거 하면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와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그 가르치고 계몽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헐버트 선교사 얘기 알지 않습니까? 그는, 헐버트 선교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1923년에 우리나라가 특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이휘종, 이준, 그 열사들 가셔서 다 애틋하게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들을 보내서 뒤에서 다 배를 대어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헐버트 공사관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왜 이런 엘리트들이 와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이 사회에 한 사람이 너무 귀한데, 일제히 만행을 알리고 싶은데, 그 가르치고 계몽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파함의 전쟁입니다. 전파는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한반도 방방곡곡의 말씀을,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두 번째 전쟁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보다 더 한글을 사랑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은 창제되었지만 아직까지 민중에게 이 한글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공문서는 한자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니면 일본 글씨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하려고 그 많은 것들을 버리고 그 100여 명에 넘는 선교사님이 와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을 훌륭히 치렀던 겁니다. 전파하시는 전쟁. 말씀을 바꾸고 성경 목만을 열고, 말도 안 통하지만 그렇게 가서 전하고 웃고 먹이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세 번째, 고치신입니다. 병들고 소외된 이들에게 고침을 이라고 나와 있는 저 문구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세워진
광야원이 어떻게 시작된지 알지 않습니까? 민비의 외삼촌이죠. 외척이죠. 외삼촌이 아니라 오빠죠. 민영익이 자객에서 일본 자객에서 7군데나 이 자상을 당합니다. 동맥이 끊어진 상태로 옵니다. 그런데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님이 치료합니다. 수술합니다. 4번의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7번의 고비를 넘깁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나의 이 죽음이 당연한 환자 앞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민영이라는 사람이. 죽음이 당연한 이 환자 앞에서 나는 이 환자의 병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고치기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무당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주여 제게 힘을 주옵소서. 서양의 귀신이 와서 양귀신이 와서 이상한 칼 대서 사람 고친다라고 못 고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무당들은 무당으로 푸닥거리를 해야 낫는다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이 알렌이 못 고치기만을 기다렸다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기도문이 주여 제게 힘을 주옵소서. 그 당시 최초로 끊어진 동맥을 연결시켜서 다른 관을 삽입해서 하는 수술을 최초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광야원이 알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런 일을 왜 했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라고 하는 게 떠돌아다니는 그냥 이게 뭐지 예수님이 하는 거지 이런 일이 아니라 그 100년 전에 벌써 깨어있었던 우리 청년들은 그 성도들은 벌써 우리가 인생에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총구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하버드, 존스 홉킨슨의 의대 대학장이 되어서 내가 후학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그 총구에서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돌렸다는 겁니다. 왜? 돌아서라. 내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같이 굶고 같이 어렵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던 겁니다. 연희전문대, 세브란스 병원 그런 모든 것들 스클레톤 여사가 세웠던 이화여대가 왜 생겼습니까? 불황아들, 거지들, 못 배운 여자들을 가르치려고 세운 학교가 이화여대입니다. 백정의 딸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사회를 개혁하고 학교를 짓고 세계 일본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그러면서 못 먹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성경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던지는 삶,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히 우리가 수행해야 될 전쟁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죄에 대해서 늘 치열하게 싸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침 뱉으면 안 되는데,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술은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로 우리는 늘 치열한 개인의 전쟁을 싸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5장 13절부터 16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밟히는 사람들과 비추는 사람들, 두 부류가 나옵니다. 밟히는 사람, 비추는 사람. 여러분 누가 되고 싶습니까? 밟히고 싶습니까? 비추고 싶습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겁니다. 비추고 싶은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이 둘 중에 명확하게 하나입니다. 밟히거나 비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24시간 내내 1년 내내 하루도 넘어지지 않고 비추는 것, 우리의 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승리의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승리의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 전쟁, 하나님 싸워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거고, 그 전쟁은 내가 하든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승리해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요 일어나면 선교지예요.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빛을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되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하냐?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빛이다라는 뭡니까? 이 전쟁을 벌써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맞아라는 마음이 듣는 모든 성도님이라면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15절에 사람이 그 빛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말이 무엇입니까? 경상도 말로 대박입니다. 한 대 두 대 되는 그 뭐라고 하죠? 이거 되를 하는 대박 맞죠? 이거 사투리 아니고 표준어 맞죠? 대박. 예. 예. 국어 공부 더 해야겠습니다. 그걸로 이 표현이 그겁니다. 불이 있으면 등불이 있으면 돛박으로 덮어두는 게 아니라 등잔 위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의 빛을 다 압니다.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것도 알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되는 거 다 아는데 돛박 아래에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피 흘리기 싫다는 겁니다. 집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지라고 시작하면 분명히 따르는 게 뭐냐면 피 흘림이 따릅니다. 내가 내 다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분명히 이런 싸움들이 전개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성도님과 나눈 건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엄청나게 하나님을 깊이 한 번 더 경험한 다음에 선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사모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신앙심이 있고 새벽기도를 딱 2번 빠졌습니다. 은퇴하시기까지. 근데 저는 굉장히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한다고 하니까 너 왜 그래? 하던 대로 해라. 일주일 딱 마치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새벽기도를 나가니까 어머니가 그래 일주일이네. 그래 엄마 미안해. 너 열심히 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야 안 하다 하면 병난다. 그냥 밥이나 먹고 자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 어머니가 사모님이 아들에게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뭔가 전쟁을 한다라고 시작하고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격려 천만에요. 여기는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한 100일 지나니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이 피 흘릴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빛을 찾으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돛박으로 덮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게 상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13절의 표현으로는 말 아래 돛박으로 덮는 표현을 1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맛을 잃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거나 돛박으로 그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마음을 덮어두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짓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맛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맛 찾기를 제 표현으로 비겁하지 않기라고 표현해봤습니다. 비겁하지 않기. 일단 자신의 맛은 불안정하다고 인정을 하십시오. 이건 늘 싸워야 됩니다. 내 맛을, 내 진정한 맛을 찾아야 된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한쪽입니다. 내가 매일 넘어지고 연약하고 이 전쟁을 못 싸워나가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것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신 이 하나님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찾아야 됩니다. 비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사전에 찾아보니 떳떳하지 못하고 비굴하고 겁이 많다. 비겁하다. 떳떳하지 못하고 비굴하고 겁이 많다. 비굴이 뭡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약자가 되고 약자에게는 강자가 되는 거 비굴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떳떳하지 못하고 비굴하고 겁이 많다. 왜 비겁하냐면 예수님과 정반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에 민감하셨지만 노하진 않으셨습니다. 급하게 노하지 않고 단계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죄를 측은히 여기고 대화하셨고 책망하셨고 꾸짖으셨고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 고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개인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 구조와 집단의 죄는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권력자들이 그렇게 가진 그 계파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굉장히 강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의 신앙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신호등, 빨간불에 지나기, 담배, 술, 주일날 빠지기, 11조 안 하기, 이런 데는 굉장히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그런 걸 서울장신의 임상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 건덕에 대한 죄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될 이 구조와 집단의 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어떨 때는 방관함으로 그 죄에 동조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스타일과 우리의 신앙 스타일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겁한 신앙생활이라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이 현대, 특히 청년들, 개인주의화된 30대 이하의 성도들, 40대까지 잡읍시다. 40대 이하의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사탄의 전략,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에 몰두시키는 겁니다. 개인의 죄에 몰두시키는 겁니다. 개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내가 똑발라야 되는데, 내가 무슨 사회에 대해서 욕하고 사회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 아니야 그냥 내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이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전술입니다.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다 넘어가고 구유교회 청년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이 잘 되어야 나중에 사회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다시 아까 얘기로 들어가면 그 양화진에 온 그 선교사님들 일기장을 보면 그 일기장에는 날마다 자기의 죄와 싸우는 이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욕심을 자여 주시옵소서,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런 일기들이 수도 없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다음날 한 행동은 뭐였냐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개인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걸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오게 하는 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말 아래 돛박을, 등불을 돛박으로 덮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 시대의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 전쟁의 빛을 보고도 말 아래 두는 모습 똑같은 겁니다. 비겁함입니다. 근데 겁납니까? 겁나십니까?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까? 자녀의 학비를 못 대실 것 같습니까? 결혼해서 멀어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 아래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쟁의 빛을 숨기느니 차라리 오늘부터 등잔 위에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그 작은 곳에서 그 전쟁을 싸워 나가십시오. 그때 오늘 말씀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착한 행실, 즉 전쟁의 빛,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전쟁의 빛을 비추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은 와 멋져요, 잘 되었네요 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 미쳤어, 왜 저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못 받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못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 멋져,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 이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진리의 전쟁의 일에는 세상 사람들의 쌍욕으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군맨의 신화를 버리십시오.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시대 군맨이 아니라
진리의 빛으로 전쟁하신 분입니다.